오늘 예수님의 주요 사상,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 나라, 죄라고 했는데 특별히 복음이라고 해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자, 여러분 다 말해보세요. 자, 복된 소식이 뭡니까? 네. 복음은 다 믿는데 복음이 각자 또 달라요. 다른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하셨으면 어느 분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다 하는 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목소리가 좋으세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인데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길게 하셨을 텐데 핵심을 여기다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첫 번째 설교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그 시대를 분별하는 그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회개하고 이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태도와 자세.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복음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도 복음인데 예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주인 되는 나라. 이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원초적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엉망인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죄로 엉망이 된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제 그 나라를 먼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쁜 놈들, 죄악된 세상 다 쓸어버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왔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까이.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내용과 연결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4년 3월 13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랑자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필리핀 루벤섬으로 발견된 일본군 장교였다. 그는 당시 22살의 나이였고 운이 좋게도 이듬해인 1945년 종전을 맞이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모국당을 발표됐다. 대체 왜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30년 가까이 필리핀 정부에 남아있었을까? 종전을 앞둔 1944년 겨울, 오노다에게 이런 엄명이 내려졌다. 한국은 물론 쉽게 자결하지 말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며 끝까지 버텨라. 그때 오노다는 25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적의 후방을 돌아 나르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미군이 루벤섬에 상륙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오노다의 부대는 207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43명은 산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때 오노다는 부하 2명과 함께 섬의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일본이 결국 패전하게 됐다. 곧바로 미군은 전단을 통해 이 사실을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에게 알렸고 실제로 많은 수의 일본군이 그 전단을 보고 투항했다. 하지만 오노다 일행은 미군의 전단을 보고 상의 끝에 이 전단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었다. 종전 1년 후인 1946년 봄, 일찍이 투항했던 오노다의 동료들이 다시 루벤섬을 찾았다. 그들은 오노다, 전쟁이 끝났으니 숲에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외쳤지만 오노다 일행은 이 또한 미국군이 자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여겼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심지어 일본 정부와 오노다 가족이 현지를 방문하여 투항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여전히 그들은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오노다 일행의 외로운 유격전은 지속됐고 종전 9년 차인 1954년에 시마다 오장이 필리핀 정부군에게 사살되고 종전 20년인 1965년에는 고지카 일령이 사망하게 이른다. 그러나 오노다는 개의치 않고 꿋꿋이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에 의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당시 세계 일주족이던 스즈키는 필리핀 루벤섬의 일본군 회잔병이 아직도 홀로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에 흥미를 느껴 루벤섬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노다를 만났다. 스즈키는 침착한 언행으로 그를 안심시킨 다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항복 명령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군부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버텼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인 다니구치 요시미를 찾아냈고 다니구치는 그의 3월 9일 루벤섬으로 가 오노다에게 임무 해제와 귀국 명령을 내린다. 참고로 당시에 다니구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일본 관리와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노다는 인근 필리핀 군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차고 있던 일본도를 넘겨주며 정식으로 항복했다. 오노다는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의 귀환은 NHK가 1시간 동안 생중계했고 이 방송의 전국 시청률은 무려 45%가 넘었다. 패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은 오노다에게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았다고 열광했고 일본 부국가들은 오노다야말로 옛 일본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했다. 또한 오노다는 인기가 매우 높은 탓에 중요한 출마를 권유받기도 했으며 그의 경험을 담은 저서 나의 루벤섬 30년 전쟁을 출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쏟아진 과도한 관심과 전후 일본 사회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서 1975년 그의 형 다다오가 사는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고 이듬해인 1976년 만 54세 나이로 결혼을 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말년에는 일본에 들어와 각종 보수파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다가 결국 2014년 1월 도쿄현 병원에서 91세의 일기로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다. 자, 이 사람이 30년 동안 혼자 전쟁을 했어요. 패전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항복을 했을 때 그 일본군은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었고요. 모든 군 장비들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사살한 필리핀 군이 109명. 여러분, 이 사람을 이제 일본은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년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형이랑 어머니가 와서 원호다 전쟁이 끝났다 너 나와라 라고 하는데도 이걸 미군의 계략이라고 안 나갔어요. 자기 형이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년에 일본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형이 사는 브라질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배웠던 거 밀림에서 살아남기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말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진정한 사무라이? 라이는 라이요. 진정한 또라이요. 진정한 또라이예요. 사무라이 정신이 아니라 또라이 정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쟁은 끝났다.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계속 혼자 낡은 시대를 붙잡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새 시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인이 로마 황제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고 지식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주인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거라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은 실제로 1942년도 미드웨이 전쟁, 1942년 6월 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게 완전히 패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은 급격하게 일본의 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4년, 45년 초에는 우리나라가 45년 8월에 해방이 되었는데 44년, 45년 초에는 일본이 패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을 많은 지식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이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지금 45년 1월이에요. 45년 8월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45년 1월입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45년 1월에 일본 돈 열심히 모으실래요? 일본이 패망할 것 같아 그러는데 일본 총독부 관리되기 위해서 일단 그건 민족정신을 팔아먹은 거다. 이건 놔두고 그냥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라도 45년 1월인데 총독부 관리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실래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해방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곧 올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망할 나라를 위해 희생하나요? 기독교에서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내가 아직까지 이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데, 근데 또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로막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또한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그리고 그 언젠가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고, 지금도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어떤 비유로 되죠? 씨앗 비유예요. 작게 심었는데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헌신인가요? 아니면 상식인가요? 상식입니다. 헌신은 뭐예요? 오노다처럼 망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랑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개인적으로는 완성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전하게 완성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을 하나로 줄이면, 한 권으로 줄이면 그 한 권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줄인다면 그 한 권을 뭘 읽어라 이렇게 권유할 것 같아요.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한 단락으로 줄이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가장 축약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은 3절까지만 볼 건데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네, 이구만 집사님 맞으셨습니다. 네, 곧 있으면 빵 사주세요. 네, 맞으셨어요. 뭐라고요? 따라예요, 따라.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 정욕대로 살고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도 정욕을 따라 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로다 히로는 뭘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의 풍경을 따라 살고, 이 악한 세력, 진짜 일본은 세상에 악을 미쳤잖아요. 그 악한 세력을 따라 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따라 사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시간의 빈틈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망할 나라를 위해서,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패배가 확정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또라이라고. 근데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시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남존 여기 사상이 그대로 그냥 머리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의 이권을 막 그 존중하는 사람들하고 싸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막 항의도 하고. 그 사람 열심히 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따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따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 시대와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줄을 모르고 여전히 망해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을 건지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사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속에서 사람을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줘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이 깨어지고 엉망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PPT에 그림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죄악된 세상의 나라가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중의 세상 속에서 복음과 죄악이, 하나님과 악한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표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망해가는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승리가 보장된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그 조선의 국보라고 자기를 칭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나는 조선의 국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위대한 학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육당 최남선 선생.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자신을 조선의 국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육당 최남선 선생은 3.1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쓰신 분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였죠. 근데 나중에 친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이 최남선 선생을 존경하거나 그분을 따르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또 이광수 선생, 춘원 이광수 선생도 제일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일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을 때 왜 친일을 했습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판장에서? 우리나라 파동이 될 거라고. 네. 이광수 선생님은, 이광수는 재판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고창의 시인 서정주 선생님도, 서정주 시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줄 알았고, 옆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막 말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해방이 돼? 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도저히 해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친일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친일을 했다. 그래서 친일은 나에게는 애국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했나요? 공부를 덜 했나요? 아니면 용기가 없었나요? 용기가 없었으면 3.1운동도 하지 않았겠죠. 뭐가 없었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낡은 나라를 위해 복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기도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곳곳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고 있어요. 프랑스도 극우 총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주인이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망할 나라를 위해 공모하지 않고, 망할 나라의 돈을 모으지 않고, 이건 뭐 돈 모으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네, 그 말은 아니고 어떤 말인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도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 힘이나 지식이나 돈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서 힘이나 지식이나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힘으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럴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냐면 2살이나 3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보면 진짜 금방 정답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는 3시간, 4시간, 뭐 하루 이틀을 물어도 몰라요. 죄가 들어와서. 근데 2, 3살짜리 아이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합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맹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절대 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아들이고 한국 교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 속에 있고 그 영향이 크게 작게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통용되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과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완성될 것이고 전 우주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마 가정생활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지식을 얻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조금은 다르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